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한 10월달경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그 여자는 살아남은 일들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물었지만 누구의 죄도 아니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또다시 논쟁이 생겼죠. 논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 죄가 있다. 그죠?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아마 이 사람이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0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문이라고, 그죠?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을 이제 10장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0월달경이에요. 10월달경.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에 가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수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사이에 몇 달의 차이가 생겨요? 수전절은 몇 월 달에 있나요? 수전절은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차이가 생기죠? 10월 달하고 1월 달 사이 몇 달 사이가 생겨요? 석 달 동안 차이가 텀이 생깁니다. 이 석 달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석 달의 텀이 생기는데 이 석 달의 석 달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서 석 달 동안 수전절까지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저는 추정하기를,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추정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잠깐 두세 달 기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 성경학자요. 그리고 이제 탈무드와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에데스 하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석 달 동안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 신약 성경만, 복음서만 평생 동안 연구하셨던 학자 브로컨이라고 하는 학자도 역시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을까? 이 석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도대체 뭘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뭐 다 납득이 되죠. 그죠? 갈릴리로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거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 그러겠죠. 그죠? 예? 또 필요하면 아픈 사람 고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도 고쳤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석 달 동안 뭘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갈릴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세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신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다 왔다. 내 사명이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뭐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굳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갈릴리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간간히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다시 이제 십자가 전에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3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굳게 이제 작심하는 거죠. 굳게 작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언명하셨겠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가자.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심부름꾼, 여기 사자라고 그랬지만 심부름꾼이에요. 예, 라이언이 아니고 라이언, 야생에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메신저, 그죠? 메신저, 심부름꾼을 어떻게 먼저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 준비를 해라. 준비를. 이 준비가 뭘까요? 가는 도중에 이제 여관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관.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응? 자, 여인숙을 잡아라. 여관을 잡아라. 내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마을을 하나 잡아서 여관을 너희들이 잡아놔라 하고 심부름꾼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직진 곧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곧장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빨라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짧아요. 곧장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해서 내려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곧장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유대인은 안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매우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돌로 던집니다. 돌로 던져요. 죽여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안 다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다니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동쪽으로 합니다. 이 동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동쪽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여리고쯤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길이에요. 길은 어때요? 디귿자죠. 디귿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다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돌아서 다녔어요. 돌아서 쭉 돌아다녔어요. 일로 다니는 걸 안 했어요. 왜? 일로 다니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안 다니는 거예요. 별로 보기도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기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어때요? 보기 싫으면 어때요? 돌아가잖아요. 그죠? 저 사람 꼴 보기가 싫어. 그런데 저 사람 그냥 아는 척을 해야 이게 꼴 보기가 싫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다녔어요. 예수님도 항상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돌아서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길을 직진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3년 전에 이미 한 번 거쳤어요. 예수님이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그 길을 지나갔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 길이 3년 전에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반대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길을 건너갔고, 이번에는 어때요? 반대쪽으로 위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면서 뭐예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올라간다 이러는데요. 원래는 이게 고지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이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 지역성으로 보면. 근데 저는 편의상 북쪽, 남쪽 이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이 가서 숙소를 잡아놔라고 심부름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꾼을 보내놨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관을 못 빌린 거예요. 못 구한 거예요. 우리가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갑니다. 어디 가냐? 예루살렘 간다. 그럼 못 빌려준다. 우리는 유대인은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을 못 빌리는 겁니다. 못 빌려서 이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겠죠. 우리가 여관을 못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못 구했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자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놈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몹쓸 놈들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 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데 어떻게 그 길을 못 빌려준다고 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그리 다 멸망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저들을 멸망시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놈아 하지마 꾸짖으시며 이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5절 끝에 1 가로쳐져 있죠? 1 끝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아마 도대체 너희들 뭔 정신이냐? 제정신이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사람을 멸망시키러 왔냐? 사람을 다 죽이러 왔냐? 내가 구원하라고 왔지 않냐? 그러니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56절 함께 어디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다른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쩌면 3년 전에 갔던 그러면 세겜이라는 마을로 가자. 수가성 마을로 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난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응?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데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갈 곳도 아직 못 정해서 여관도 못 잡았는데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고맙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의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참말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쉬운 길인 것 같냐?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모르다. 그것은 곧 가난의 길이다. 짐승들도 자기 집이 있지 않냐?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 않냐? 자기 머물 곳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그런 머물 자리조차 없는 몸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야, 아서라 나를 따르는 길 쉬운 길 아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공의 길, 편안한 길을 추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따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아마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른, 첫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죠?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두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 대답하기를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실상 뭐하죠? 거절하는 거죠. 그죠?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허락해달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아버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장례식을 먼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 길은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례식은요, 원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럼 장례가 끝난 건가? 안 끝났어요. 뭐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애도기간이 있어요. 애도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1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장례식은 몇 년이었을까요? 3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며칠 안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1년상, 2년상, 3년상, 제주도 말로는 소상, 대상 이런 게 지내요. 그리고 3년상이 끝나야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다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1년상이 1년 끝나고 나면 무덤을 열어요. 무덤을 열어서 그 아버지의 묘를 정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요. 원래 이제 가족묘예요. 이스라엘은 가족묘예요. 이 가족 단위의 묘에다가 아버지도 들어가고 어머니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큰 침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침대에다가 이제 시신을 놔두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죠. 1년이 지나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수습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합쳐놓는 거죠. 또 합창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걸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애도 기간을 거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죽은 사람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식을 치르게 해라. 여러분, 이 죽은 자가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죽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서 지금 장례식을 치렀어요. 애도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애도 기간을 거치고 있다면 3년상이 끝나고 나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그분은 죽었지 않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 죽은 자들이 시신밖에 없지만 죽은 자들이 같이 있다. 그 죽은 자들이 애도할 거 아니냐. 애도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너까지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뭐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네 아버지 장례식보다 네 아버지 장례보다 뭐가 더 급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급하다. 너희 아버지 장례식이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장례식조차 지내는 것을 그냥 안 좋은 일로 생각하시는 건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합니다. 그죠? 그 장례식 기간에 휴가도 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휴가도 줍니다. 그런데 부조금도 주고 애도도 하는 시간도 줍니다. 심지어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도 면제시켜 줍니다. 인륜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애도 기간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지금 너에게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이 아마 부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부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시간은 짧습니다. 그죠? 작별하는 시간이니까 하루면 됩니다. 그죠? 하루면 돼요. 내가 부모님과 작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부모님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간의 시간이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62절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부모님과 작별하겠습니다. 그래, 해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님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엘리야를 따라서 가겠다. 그러니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농사 지어 왔는데 이제 농사 그만두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농사 짓던 농사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쓰던 손은 잡아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 그래, 네 부모님한테 가서 작별하고 와라 라고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밭이 꾸불꾸불 갈아집니다. 삐뚤빼뚤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작별하는 시간,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그 시간을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뒤를 돌아보는구나. 가서 허락받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부모님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부모님 허락해줘야 되는데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로 작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부름에 응하기로 했으면 그 길을 향해서만 가라. 직진하라. 직진. 앞으로 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딴 마음 먹지 말고 옆으로 새지 말고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옛날 말로 우리나라에 쓰는 말이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왕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왕이 가면 그 어디든지 수도다. 여러분, 그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시차리로 강화도를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그 이제 강화도 출신의 목사님, 우리 시차리에 이제 강화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부부가 다 강화도 출신이에요. 사모님도 강화도 출신이고 목사님도 강화도 출신이에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제 일하러 다니시다가 둘이 네 아들 어때? 네 딸 어때? 이래가지고 둘이 중매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화도가 수도였대요. 우리나라의 수도였대, 한동안. 한동안 수도였대요. 왜냐? 임금이 피신해 와가지고 거기서 몇 달 살았대요. 그런데 강화도도 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수도였다는 거예요. 응? 아, 참. 여러분, 짐이 바로 국가다.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국가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거죠. 세 번째 사람에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하고 작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 통치자이심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존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따르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했으니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서 따라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가신 대로 갑니다.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은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든지 설교 부탁받을 수 있으니까 설교 준비를 항상 해놔야 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싫다고 딴 데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딴 교회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된다. 그래서 부르면 가야 된다.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해야 된다. 세 번째, 죽을 준비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거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3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성도들도 3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 준비. 언제든지 예수를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핍박받아서 도망 다니더라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더라도 아는 사람 만나면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척 만나도 전도할 생각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준비 해야 됩니다. 꽥하고 찌르면, 바늘로 꽥하고 찌르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 믿는데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가 뭐겠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받을 준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이 박해할 수 있고 나의 친척이 박해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는데 나도 고난받아야지. 두 번째,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준비가 뭐라 해야 되죠?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들도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기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의 집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에요. 성천, 하늘이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거부당할 수 있고 또한 친절을 베풀다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올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오면 대지사장이 있어요. 대지사장.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대지사장은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못 갑니다. 대지사장.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아주 성별되고 거룩한 사람이라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해지거든요.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실인 맹세한 사람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역시 자기 가족이 죽어도 만질 수 없고 슬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지면 어때요? 나실인 기간 이제까지 한 것이 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새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50%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100%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졌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미완의 숙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저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간다. 이제는 내가 끝이다. 더 이상 갈릴리 올 일이 없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출발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도다. 이제 내가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다.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고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앞만 보고 나가라.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이제 남은 기간,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